22주죠. 마지막 내용이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부족하지만 갈라디아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납니다.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삶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난의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다. 누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고난을 어떻게 이기나요? 갑자기 들어오는 질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없더라고요. 어떤 분은 극복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면 됩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니 제가 고난을 극복했을까? 아니더라고요. 고난을 극복합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나간 거더라고요. 그냥 견딘 거더라고요. 고난은 극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견딘 것 같아요. 제 삶에도 왜 위기가 없었겠고, 눈물이 없었겠고, 힘듦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견딘 거예요. 어른들이 얘기하죠. 죽지 못해 사는 거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고난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묻더라고요. 어떻게 견딥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주었죠. 이때 신앙이 있어요. 이때 믿음이 작동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어요. 이 세상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도 가보고 싶었어요. 참 비겁한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져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동된 이후부터는 달라졌어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버려 두지는 않겠지.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견디게 되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고난을 경험하고 지나간 다음부터는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 주님과 함께 이겨봤거든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8월올림픽에 어제죠? 우리 삐약이 조그만 게 너무 이쁘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게임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중국하고 만났죠, 준결승에서. 그런데 졌어요. 4대0으로. 정말 중국 사람들은 탁구 잘해요. 어려서부터 그게 키우니까 중국의 탁구는 정말 넘사벽이에요. 그런데 그 게임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친구가 한 4점인가 앞서가고 있었어요. 4점인가. 11점 게임에서 4점은 거의 반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해요. 왜? 중국 애가 너무 잘하니까 4점으로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4점 차이가 역전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도 우리 축구가 좀 괜찮은데 옛날에 어때요? 2대0으로 이기고 있어도 불안해요. 왜? 질 것 같으니까. 왜 그럴까요?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2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도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편안함이 없고 뭐가 있죠? 불안한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갔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겨본 적이 없어요. 강팀을 만나서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탁구도 중국을 만나서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점이나 앞서고 있으면서도 이 친구는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다 보니까 자기 실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겨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한번 이겨보면 그 다음부터는 담대해져요. 그래서 제가 사업하는 분들이 한 번씩 제가 목사라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있고요.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럼 어렵다 그래요. 망할 것 같다 해요. 제가 그래서 어떠세요? 정말 망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어렵대요. 도저히 회생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밑바닥까지 치라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치세요. 여기서 어설프게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두 손 들고 밑바닥까지 치세요. 그리고 만세 부르고 그 다음부터 다시 일어서세요. 깨져봐야 합니다. 맞아봐야 알고 져봐야 알고 그래 이길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준비도 안 했는데 지금 지나가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아, 노행수만 생겨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세상이 그러나요? 세상의 비즈니스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이기나요? 우리 인생 안 그래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받지 않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에 고난이 없다면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싸우게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의 기도 제목은 평생 남편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소망이에요. 참 신앙조에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늘 교회에 일하면 충실하신 분인데 늘 한쪽 얼굴에 어두움이 있어요. 뭐 교회에서 총전도 주일이다 뭐다 하면 항상 불편해하고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왜?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참 주변의 사람들이 좀 함께 아파해야 되는데 기도만이 안 해서 그렇다, 뭐가 어때서 그렇다 비난을 해요. 그 와이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더 힘들거든요. 내가 나올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 기도합시다. 그 정도 선에서 끝내면 되는데 오전이 넓죠.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합니다.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이번 일요일에 회사에서 부부 모임으로 골프를 치러 간다. 같이 가자고 하더랍니다. 부부가 가는 거니까 임원진들이 다 가는데 나만 혼자 갈 수 없잖느냐. 그러니까 다 부부가 함께 가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믿음의 집사님 아닙니까? 주일에는 저는 교회 가야 된다. 안 된다. 거절을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내가 이번에 한번 같이 가주면 내가 교회 한번 따라가 줄게. 그러니까 1대1이니까 그냥 가자. 그럼 살짝 고민이 되더랍니다. 한 번만 교회 오는 것이 소망인데 교회를 한 번 오겠다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아닐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답니다. 나는 그냥 그날 교회 갈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제안을 하더랍니다. 100만원 줄게. 100만원 줄게. 그랬더니 모든 아줌마들이 돈에 약하잖아요. 상담하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이미 결정하고 왔는데. 자기는 결정하고 온 거예요. 그냥 목사가 예 그래 주기만 바라고 온 거예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집사님, 남편이 꼭 교회 오기를 바랍니까? 정말이죠. 그러면 그냥 주일에 교회 오세요. 100만 원도 포기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남편이
아내 따라 교회 한번 오는 것도 포기해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는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남편이 포기할 겁니다.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구나. 지금 당장은 지금 100만원 준다. 교회 한번 따라와 주겠다. 그래가지고 합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저는 집사님의 믿음을 믿고, 집사님이 아주 초신자고, 그리고 집사님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면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집사님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믿음이 없는 말로 권면하면 오히려 시험받을 뿐이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결정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개가 싸웠대요. 산이 안 삽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남자분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데 이 불편함을 포기하지 못하면 아직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우선순위냐. 물론 교회에서는 신앙이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일에 무조건 교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요?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군인 아저씨들은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요. 또 119 센터에 계시는 우리 소방관 선생님들도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주일에 한번 주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걸 그분들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당장 우리 이경민 집사님 가족 모임 있었고, 우리 이영아 집사님 코로나 있었고, 다 이해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신앙을 위해서 불편한 부분을 감수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걸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의 결론인데요. 15절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림자이고 십자가가 실체를 만난 것이다. 이게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잖아요.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할례 받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언제 믿었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달랐다고 자랑합니다.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죠. 3대, 4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들이 성경을 100번 읽었다는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제일 무서워요. 왜? 그분들은 내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목사가 성경도 보지 않느냐고 비판할 것이고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분은 저에게 어떻게 목사가 기도도 하지 않느냐고 비판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신앙 3대 4대가 자기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자기의 믿음이 되어버리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과학자 뉴턴이 이런 말을 죽을 때 했다고 합니다. 나는 12제자의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실 때 그 옆에 있던 강도에게 주셨던 긍휼만이라도 입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유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멘. 바울의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에게 평생의 고난이 있다면 한 가지,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런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은 예수님 직접 부르시고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부활하신 것까지도 본 사람들이 사도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담에서 가다가 길거리에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된 사람이고, 근데 이것은 자기 고백이지 객관적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평생 스트레스예요. 평생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고백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보고 설교를 쓰다가 제가 한번 생각이 났어요. 제 왼손에 보면 여기 이제 칼자국이 있어요. 한 10번을 꿈했어요. 근데 이때가 어렸을 때냐면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니까, 엄마하고 옆에서 이제 부엌에서 이렇게 음식 만들다가, 내가 그때부터 아마 내가 카페를 하려고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음식을 옆에서 돈 만든다고 이렇게 옛날 칼, 부엌칼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 부엌칼 알죠? 이렇게 시커먼 거. 얼마나 낚아는 데다가 갈고 했던 거잖아요, 그 칼이. 그걸로 이제 8살 먹은 어린애가, 10살인가 먹은 어린애가 이렇게 칼질 장난친다고 치다가 이게 탁 걸리면서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 나는 거, 그때는 보건소죠, 보건소 가서 꼬맨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내가 커가니까 이게 점점 같이 커진 거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성형수술을 해라, 그랬는데 못했죠.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면 뭐가 생각나요? 엄마 생각나요. 엄마 생각. 이것만 보면. 왜? 엄마하고 같이 칼질해요. 뭐죠, 이게? 엄마의 흔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보면 남들은 좀 몸 상처지 그러는데, 나는 이거 보면 엄마가 생각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오히려 이 상처가 위로가 됐어요. 네. 힘들 때 이 상처 보면, 아, 나도 이런 추억이 있었지, 나도 엄마하고 이런 즐거움이 있었지. 그래서 그때 오히려 이 상처는 저에게 상처가 아니라 뭐죠? 추억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위로받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것을 위로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로받는가? 십자가를 위로받는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서울에 광장동에 여러분 잘 알죠?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일명 장신대죠. 그 학교 안에 마페폴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의 건축기금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마페 선교사가 전도를 하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술 취한 분이 술병을 깨뜨려서 마페 선교사의 얼굴을 찔른 거죠. 그 얼굴에 큰 흉터가 있어요. 보기 민망할 정도로. 하지만 이에 선교사님은 굴하지 않고 더욱 전도했죠. 길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이 이에 감동을 받아서 돈을 모아 헌금한 돈으로 세운 건물이 장신대 안에 있는 마페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와 고난은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한 흔적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부끄러운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큰 영광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제니치는 아시죠?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죠. 그는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했고 그 책을 써냈습니다. 당시 6천만 러시아인의 생명을 잃게 만든 무서운 혁명이 일어난 까닭은 이 사람이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어요. 뭐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답변은 없다. 당시 러시아 교회가 얼마나 번성했는지 아십니까? 솔제니치는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지만 당시 러시아 교회들은요 얼마나 번성했는지 성전 지붕을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를 금으로 덮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줄비할 정도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을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나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를 본 것처럼 자기 자랑으로 가득찼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이 얼마나 지난번 오살리 기도원에서 성교대회를 할 때 본주 대표 최명희 회장을 만났잖아요. 그냥 아줌마예요. 그런 아줌마가 본주 회장으로 세워지기까지의 그 자기의 인생을 간증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한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쓰는지를 보게 됐어요. 남편과 함께 하던 사업이 IMF 때 망하고 남편은 수용 밀고 도망다니고 자기는 먹고 살기 했다고 그냥 엄마하고 어렸을 때 했던 죽이 생각나서 2층짜리 아무도 임대 안 나가는 2층짜리 임대해서 거기에서 죽장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다름이 필요해요. 남다름.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아니에요. 이분에게서 제가 본 것은 남다름. 죽을 만들어 파는데 이분이 죽장사가 성공한 이유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거예요. 죽을 만들어 팔면서도 죽이 손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배우기 정도는 얼마나 할까요? 뜨겁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약간 따뜻하게 할까요? 중간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짜기는 어떻게 할까요? 짜게 할까요? 싱겁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야채는 뭘 빼면 좋을까요? 뭘 많이 넣어주면 좋을까요? 죽 하나씩 전화해가지고 주문하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더니 정말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옆에 소아과 병원이 있었어요. 엄청 큰, 유명한. 그러니까 소아과 병원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죽집은 우리 애들에게 너무 맞게 해준다. 음식의 배우기도, 짜기도, 내용도 너무 좋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문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그 소아과에서 어린애들 죽이 막 술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난다. 그런데 이분이 그 30평 안 되는 그 공간에서 죽장사 하면서 혼자 하니까 이게 우리도 카페에서 진짜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손님 없을 때는 커피 한 잔만 하도 굉장히 제가 공손하게 해요. 그런데 어때요? 막 바쁠 때는 대충 갖다 줘요. 그냥 앉아 드세요. 바쁘니까. 그리고 빨리 가세요. 그게 좀 되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밤에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낮에 손님들이 기다리다 가는 손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알바쓸 형들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밤에 혼자 자기가 죽을 막 임의로 한 20가지를 주문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로드맵을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면 음식이 착착착착 나갈까? 밤새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노트에다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이 아줌마가.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남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대충 해 주시겠지. 여러분, 사람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잘 산다는 말이 뭘까요? 얼마나 많은 재산과 지위를 가졌느냐? 이거 아니에요. 저는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간증거리. 여러분,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한번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도우셨고 이끄셨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막 떠벌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해 주셨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예수 잘 믿어라, 뭐 어쩌라, 뭐 교회 가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냥 이 얘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해주는 것은 엄마 아빠도 위기가 있었어. 싸우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정말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접근해 오셨어. 이렇게 도우셨어. 그래, 너도 훗날 결혼해서 살다 보면 위기가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때 하나님을 구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도와줄 거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무드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명심보감처럼 옆에서 성경 강으로 여깁니다. 탈무드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 교육에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이렇게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시키는데 이렇게 높은 데 세워놓고 엄마가 요 밑에서 아이한테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아이가 좀 인지할 정도 나이가 되면. 그럼 아이는 뛰어내려요. 왜 뛰어내리죠?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에 대한 믿음으로 뛰어내린다고요. 그럼 받아줘요. 그리고 이쁘다 그러고 막 싸매주고. 그리고 그럼 애는 이제 습득이 되잖아요. 내가 뛰어내리니까 엄마가 나를 기뻐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관심을 주시는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정말 이제 인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컸을 때는 뛰어내리라고 해놓고 엄마가 피해버려요. 그 애를 바닥에 마당하는 거죠. 정말 그래요. 그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왜 피했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럼 그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도 믿지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엄마도 믿지마. 엄마도 너 버릴 때 있다. 6.25 때 우리 어머니들 왜 한이 많아요? 자식 버리고 왔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6.25 때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속아서 결혼했잖아요. 총각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이북에서 결혼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알게 됐어요. 이북에 내 형님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의 평생 그 가슴에 한이 뭐죠? 자식 버리고 왔잖아요. 물론 잠깐 전쟁이 잠깐 끝날 거야. 그 한마디 아버지는 그때 경찰 공무원이었으니까 넌 죽으니까 일단 내려가. 그래서 황해도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이렇게 분단될 줄 몰랐던 거예요.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의 한이 왜 많아요? 그 한이 많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 버리고 왔고 자식 버리고 왔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엄마도 너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 안 버려. 그러니 너는 엄마는 사랑하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 이들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박희정 목사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만나서 식사하는데 놀랬대요. 이스라엘 공항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편안한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그 아이언돔인가 뭔가 그렇게 대단하대요. 포탄 하나가 안 떨어진대요. 포탄 떨어지면 다 시해고 거기 아이언돔 없는 그런 데인데 자기가 놀래면 공항에서 놀랬대요.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공항에 도착하니까 해외에서 나라 지키겠다고 젊은 청년들이 막 들어오더래요.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우리를 풍요하게 만드는 건 재산과 지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들. 이 정말 부자. 이번에 11월 달에 정훈이하고 필리핀 성교 가잖아요. 정훈이가 나라 부자가 아니에요. 정훈이가 나라 한 달 벌어 못 살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죠?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받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이 한 가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카페에 오셨어요. 물론 자주 오세요. 차 마시러. 차 마시러 오면 꼭 저도 한 잔씩 사주시는데 자주 와요. 3년 동안 500만 원의 돈을 나누어서 교회를 돕겠다고 하시니까 하더라고요. 저는 꿈꾸는 교회. 매월 15만 원씩 3년 동안 목사님 제가 할게요. 제가 그날 저녁에 기도했죠. 하나님 또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한테 보고해야 되잖아요. 이런 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정말이에요. 딱 이 마음. 그는 부자다. 그는 부자다. 이게 제 마음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 그렇게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부자라 이 한 말이 주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지 아니면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죠. 더 많이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만 해도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족해요. 저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거 할 것 같았으면 저 조직교회에서 그냥 담임 목사하고 있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좀 예수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돈은 나가지만 예수 때문에 내가 좀 힘들고 지칠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게 즐거워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대단한 교회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부자가 대한민국을 부자되게 했나요? 아니에요. 민초가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부자된 게 재벌들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IMF를 터질 때 근무한 사람들이 누구고요?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호주머니 돈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저께 저녁에 TV 보는데 광복회 회장님 왔어요. 그 회장의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4조 정도 되는 돈을 일제시대 때 냈더라고요, 나라에. 군자금으로 내놓았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분을 초청해서 불렀대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남, 이승만 대통령 후보가 우남이잖아요. 우남, 우리가 조국 강복을 위하여 애쓴 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자고 한 거 아니잖아. 그런데요, 그분은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굶어 죽었어요. 주변에서 아무도 보살피지 않고 굶어 죽었어요. 이 땅 광복되는데 4조 가까운 돈, 2조 가까운 돈을 헌납한 사람인데 그 사람 죽을 때는 굶어 죽었어요. 그 사람의 수고가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건물을 짓고 필요 없어요. 대단하게 사람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필요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옆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수고를 덜어서 나의 호주머니를 덜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밥 한 그릇이 그 사람을 살릴 때가 있어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에 글 써서 냈어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말도 안 되는 간판, 개척교회 그 깨어진 간판이 있다고 그 교회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 안에는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부자가 됐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배부른 그리스도인들이 됐을까요? 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리스도의 흔적.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나 어려서부터 왕족이야. 난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어. 근데 내가 지금 자랑하는 거 뭐지? 예수님의 십자가뿐이잖아. 더 이상 나를 배우게 하지 마라. 우리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흔적으로 살자. 이게 갈라디아서의 정리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복을 빌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꿈꾸는교회 모든 성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건 행복한 거예요. 저도요,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거든요. 쪼잔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쪼잔한지. 성경 한 권에 10만원 주고 와서 저는 3시간 고민하고 앉아있어요. 저 이렇게 쪼잔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10만원 내가 이렇게 드려요. 선교사님한테. 그냥 식사 한번 하십시오. 선교사님. 들어오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좋은 데 가서 식사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와서 저는요 3시간 동안 앉아서 고민한다니까요. 후회해요. 후회 솔직히. 그렇지만 또 뿌듯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고요. 만만치 않은 이 시대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